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03쪽의 경배송 24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로 주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의 봉사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 신학교를 교회의 학교로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 사역자로 훈련받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참으로 신학 훈련을 받고 있든지 또는 목사나 다른 교직자로 교회를 섬기든지 또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든지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 입술에 주께 아뢰는 기도가 있게 하옵시며 성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신학교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 주님 그 수고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가운데 맺히게 복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성신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고 이 11절부터 14절이 속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63장 11절부터 1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참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옛적 모세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다음에는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는 직접적인 아, 근거에 기초해서 담대하게 구하는 그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 그래서 어쩌면 구약의 주기도문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죄를 기억하면서 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 그 언약 관계의 기초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뒤로 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65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6장에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하는 백성들로 가득한 곳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63장 7절부터 이 63장 7절부터 64장까지의 이 단락은 65장과 66장이 나오기 전에 선지자가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11절에서 14절이 아주 독특한 단락으로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 번역에 보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그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이 기억하는 사람이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치 얼마 전까지 이 선지자가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돌이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간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이 회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절에서 이 14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하는 63장 1절부터 6절 다음에 선지자가 백성을 대표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은총을 말하겠다 하는 부분 가운데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단락은 무슨 의미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1절의 번역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1절부터 나오는 이 단락의 주어는 성경 번역도 그러하고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백성이라고 번역할 만한 이유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동사와 일치시키는 문제, 언어의 문제를 고려해 보면 오히려 11절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학자 중에 그 견해를 취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달라집니다. 11절에 나오는 백성이 주어가 되면 백성들은 옛적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돌이킨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신다면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스스로 옛적에 하셨던 일을 기억하사 되뇌이시는 독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백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하시는 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백성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기도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의 사역자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고 떠올리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옛적 모세의 날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옛적에 내 백성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던가 하고 기억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어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기의 내용 그리고 오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내용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꺼내 오셨습니다.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것이 백성들의 얘기였다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내가 이 백성을 땅에서 진멸하기까지 진노할 수 있겠는가 하고 스스로 돌이키시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내 백성을 삼았는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거룩한 신을 둔 이가 이제 어디 있는가? 그들 가운데 거룩한 여호와가 없어서 저 백성이 망하게 된 이 상태가 오래 되는데 그러면 그들 가운데 이 상태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그들 가운데 나 여호와가 있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불리고 율법을 받아 지키고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저 진노 아래 포로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자비로운 사랑 때문에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에 힘을 주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셨고 물을 갈라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어,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4절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 이르는 그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다시금 그 일을 생각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14절의 단락을 생각하면 바로 그 앞에 단락이 더 이해가 됩니다. 사실 바로 그 앞에 보면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도리어 백성들이 여호와께 반역하고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 친히 그들을 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 마땅한 징계와 심판을 거두시는 자비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릴 때는 그들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그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십니다. 사람이 회개한다 표현할 때에 여호와께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운데 두고 앞부분과 뒷부분은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3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15절에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히들 이것을 이제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도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가 이처럼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면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서 이러하구나. 내 백성을 잊어버릴 수 없고 버릴 수 없구나 하고 말씀을 보내셔서 선지자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듯이 자신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11절 14절 나온 내용과 이어지고 있지요. 7절 이하의 내용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이들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게 여호와께 아뢰는 이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을 왜 이집트에서 빼내와서 그런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나시게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사람이지요. 오늘 선지자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 일을 말하리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여호와의 하신 일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이 백성의 파수꾼이 되어 여호와께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드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여 또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겠다. 여러분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 때 여호와께서는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된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옛적에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안식하신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시도록 쉬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그 백성과 함께 안식에 이르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뢰고 있고 여호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이렇게 파수꾼들이 기도하고 아뢰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옛적에 하신 일을 스스로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에, 기억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니 여호와의 성품을 아느니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여호와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기 백성을 새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우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파수꾼과 같은 이들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그래서 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파수꾼이 되어서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며 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삼위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백성을 위하여 간구할 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고 직접적으로 부르는데 그 근거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게 했습니다. 구약 백성이나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 모두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백성이 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받은 종들이 그 백성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의 글을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어, 복을 전해도 축복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우리 보고 저주받으라고 그런 못된 말을 하는 것이냐? 그 입 다물어라. 닥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할 수밖에 없지요.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에게 임할 징계와 심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지금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고 전쟁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면 다급하게 나팔을 불어야 하고 전령을 보내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돌을 맞아 죽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사실 이와 같은 파수꾼 역할을 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왕부터 고관 대적들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와 이사야의 두 아들과 그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 아무리 소수가 남아 있을지라도 그렇게 깨어 있는 자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여호와로 하여금 그 백성을 기억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학 공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자체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공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은 반드시 오늘 이 파수꾼들이 성벽 위에 올라서서 여호와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기억하게 하여 쉬지 못하시게끔 그분에게 아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공부가 이런 목적을 향해서 이런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 공부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더욱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마음이 이러하다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조롱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헤아려 알 수 있다. 그렇게 낙관하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돌이키라 명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언약의 징계와 더 나아가 심판과 저주를 지나 구원의 약속이 있을 때에 이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 많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스스로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 없다 외치고 어, 스스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무슨 문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심판 아래 빠져 들어가게 하신 것을 또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소망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 이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파수꾼들을 세우시는 것도 저희가 이 말씀에서 봅니다. 그러한 파수꾼들 중 하나가 되라고 신학교에 목사 후보생으로 보내시고 또 교회의 목사와 교직자로 주께서는 불러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혹여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징계와 심판 아래 빠져들 만큼 어리석고 무지하며 완고한 모습으로 있다면 주님 말씀을 들은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백성들에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돌이키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있어서의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셔서 주님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한 말씀의 사역자들로 주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